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자신들의 이름 혹은 자신들의 슬로건으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하면 신천신지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인 신천지가 이것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미지를 오염시켜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멀리하고 관심을 두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을 오염시켰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 것 또는 새롭게 된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이 낡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낡아지고 쇠하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그분의 백성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새로우며 영원히 낡아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지 기존의 것을 보완하고 수리하여서 처음 상태와 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본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아예 새롭게 창조한다는 재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처음 것을 갱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표현은 많은 신학적 논의가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모든 필요와 제약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었으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고 하늘을 승천하시는 이런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육체가 버려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덤에 뉘었던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육신의 본연의 기능은 가지고 있되 모든 필요와 제약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만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과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이전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다시 오염되거나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죽거나 썩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의 가사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이 뱀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자체도 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만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고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2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가장 큰 상은 면류관이 아닙니다. 황금집이나 생명나무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며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 생명, 기쁨, 평안, 만족, 모든 부요함, 모든 아름다움,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황금길, 황금집, 생명강, 생명나무 모두 실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과 상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집중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릴지라도 그것은 새 것이 아니라 이미 낡은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천국만이 영원한 것임을 알고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았던 이기는 자라는 말, 그래도 이 땅에서의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이 모든 복과 약속은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이번 주일에 있게 될 전교인 기도원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참된 복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